요한복음 3장 27절의 말씀 저와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수련회 때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요. 해외 일정이 있으셔서 사실 불가능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도 원래 다른 강사분이 섬기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의 또 섭리로서 저희에게는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고성준 목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원래는 제가 올 자리가 아니고요. 다 우리 윤성철 목사님이 오시도록 돼 있었는데 하여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에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제가 20년 넘게 동역했던 제 아주 가까운 제자 한 분이 선교지에서 갑자기 소천을 하셨어요. 젊은 친구인데 지금 40대 초반인데 아주 건강했던 친구인데 갑자기 소천하는 바람에 교회가 이렇게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서 오늘 아침에 이제 발인 예배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해외 일정 중에 있었는데 미국에 있다가 급하게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귀국을 하면서 원래 실리콘밸리에서 잡혀있던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도 1년 전부터 이제 약속했던 온교인 수양회인데 그것을 제가 이제 할 수 없이 펑크를 내고 오면서 윤 목사님한테 대신 좀 가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윤 목사님이 안 된다고 포드처치 약속이 있어서 안 된다 그래서 그럼 그거 내가 대신 할 테니까 좀 가달라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바꾼 거예요. 제가 해야 될 집회를 윤 목사님이 하고 계시고 윤 목사님이 약속하셨던 사실 윤 목사님이 오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하여간 죄송합니다. 사정이 그렇게 돼서 이제 부족한 사람이 오게 됐습니다. 오늘 두 번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두 번 다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제 기다리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오후에는 도전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에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 측면은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두 가지인데 한 측면은 믿음의 소극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것, 그게 믿음이겠죠. 그와 동시에 또 도전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헌신하는 일에 도전하고 하는 것도 믿음이죠. 그래서 그것은 믿음의 적극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두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아침에는 먼저 기다리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기다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권자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권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주권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경외지요. 그래서 경외는 영어로는 이제 fear라고 그러는데 근데 fear는 fear인데 두려움은 두려움인데 이런 부정적인 종류의 두려움이 아니라 이런 건강한 종류의 좋은 종류의 두려움. 그렇죠. 여러분들이 너무 존경하고 너무 이제 그런 분을 이렇게 대하게 되면 좀 이런 긴장감도 들고 두려움도 들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종류의 이제 두려움을 경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믿음이고 사실은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그리고 영성의 가장 기초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는 그 위에 어떤 것도 세워지지 않아요. 제가 25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 신앙생활한 지는 40년째가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데가 이제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선교단체였는데 그곳에는 이 훈련이 굉장히 강한 곳이죠.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자마자부터 시작한 것이 제자 훈련이었고 믿자마자 시작한 것이 이제 영성 훈련, 말씀 암송, 전도 훈련 뭐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제 그 신앙의 여정을 보면 지난 40년 동안 제자 훈련하고 영적인 훈련하는 것이 그냥 제 DNA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훈련하고 했던 사람 중에 풀타임 목사나 선교사가 된 사람이 100명이 넘더라고요. 예. 그게 그냥 제 DNA인 거죠. DNA인데 제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사역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기초가 없으면 백약이 무효예요. 사람이 변하지를 않아요. 백약이 무효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변화된 삶을 여러분 기대하시잖아요. 네? 새로운 삶을 기대하시고 거듭난 변화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다 기대하는데 그 시작점이 뭐냐면 경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그 위에 뭔가가 세워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으면 세워진 것 같다가 무너지고 세워진 것 같다가 무너지고,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의 삶을 살아보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라면 그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생각보다 참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다 젊으신데 아직 이 인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모르신다면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개봉박도 이게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보다, 원하는 대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훨씬 많고요. 훨씬 많고요. 물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지만 동시에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뭐 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창조 세계를 다 망가뜨리고 왜곡시켜 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항상 잘 풀리고 항상 기쁘고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고요. 네, 뭐 저도 지금 저와 함께 아주 가깝게 사역하던, 정말 제가 오른팔 왼팔이라고 할 정도로 아끼던 사역자가 벌써 3명 4명째 소천했는데 전부 다 30대 40대 초반에 소천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제가 어떻게 소화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도 참 쉽지 않더라고요. 참 쉽지 않더라고요. 가장 옆에 있는, 가장 최측근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또는 뭐 질병으로 인해서 소천하고 또 선교지에서 소천하고, 이제 그 중에 2분은 이제 선교사였는데 선교지에서 소천했고, 요번에는 이제 선교사로 헌신했다가 저희가 대안학교를 시작하면서 대안학교에 좀 도와달라고 제가 불러서 거기서 지난 10몇 년 동안 쭉 섬기고 이제 교감으로 그 학교를 거의 총책임지고 있던 아주 신실한 사역자였는데 정말 갑자기 소천을 했어요. 선교지 학생들 데리고 갔다가 아주 건강한 친구였고 또 원래 이제 체대 출신이라서 뭐 건강에는 자신이 있다고 했던 친구였는데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서 그냥 하루 만에 소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경황이 없었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인생은 참 위험한 곳이라는 거예요. 위험한 곳이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보다 되지 않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원망하면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특별히 기다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한 측면은 뭐냐면 사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할 건가 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오후에는 또 다른 종류의 믿음에 대해 살펴보긴 할 텐데, 하여간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한 측면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원치 않는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브레인워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될 거야, 분명히 이렇게 될 거야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은 뭐냐면 인격에 대한 신뢰예요. 그러니까 비인격적인 어떤 팩트를 내가 될 거라고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한 인격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그런 얘기 여러분 사용하실 때 있잖아요. 아유, 난 이 사람 정말 믿어. 그럴 때는 그 내용이 뭐죠? 신뢰해, 이런 뜻이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은 내가 신뢰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나한테 해코지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나한테 좋은 일 하려고 했었을 거야 하는 것이 믿는다는 뜻이듯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구체적으로 언제 요구되고 언제 발휘되냐 하면 원치 않은 일 앞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일 앞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때 발휘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고, 이 경외는 모든 것의 기초를 이룹니다. 우리 예배의 기초가 뭐지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예요. 물론 예배는 뭐 감사도 있고 찬양도 있고 기쁨도 있고 다 있지만, 그것의 가장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앞에 동의하고 엎드립니다 하는 것이 예배의 기초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는 경외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워집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불편해하는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에 나오는 토기장이 비유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는데 하나는 천이 쓰는 것을 만들고 하나는 귀이 쓰는 것을 만들었대요. 근데 그릇이 왜 나는 천이 쓰는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얘기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그릇을 만든 토기장이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누구간데 그 창조주에게 이것을 물어보느냐는 거죠.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를 가장 불편하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아마 성경 전체에서 가장 불편한 말씀이 이 말씀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완전히 소화하고 이해한 사람은 아마 없다고 봐도 좋지 않을까. 그냥 대충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그렇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지, 그 말씀에 완전히 동의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다른 성경 말씀들은 맞아요, 동의하고 이해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 이런 말씀들은 당연히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좋지요. 그런데 이 토기장이에 대한 말씀은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받아들이는 건 더더군다나 어렵습니다. 가장 불편하게 하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를 이루는 것은 저는 그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경외, 절대적인 신뢰.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이해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주권이 있으시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사실은 경외고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우리의 다른 모든 영적인 것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믿음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또 새로운 삶도 그렇고 훈련도 그렇고 항상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거는요 정말 영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얘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이죠. 아마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여호와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 않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지 않으시면 죄인인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다리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인가, 한 두 가지, 뭐 시간 되면 세 가지, 안 되면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기다리는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 또는 침례 요한입니다. 저는 이제 침례교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라고 부르는데, 세례 요한보다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보다는 정확해요. 왜냐하면 침례 요한은 물에 담그는 침수 침례를 줬지 세례를 주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어요. 침례 요한이 맞는 말인데 여하튼지 간에 자, 침례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자, 믿음은 뭐냐면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최선의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침례 요한의 상황을 보면 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서 침례 요한한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침례를 받았던 예수라고 하는 자가 지금 저쪽에서 침례 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간다는 거예요. 아니, 이 바닥에도 상도라는 게 있는데 똑같은 일을 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자들의 원망이었거든요. 똑같은 일을 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침례 주는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하려면 좀 떨어져서 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사역을 하든지, 아니 이 바닥에 상도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똑같은 일을 바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합니까? 그렇게 이제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이제 그때 했던 얘기가 침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원망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안 도와주세요. 그리고 안 도와주시는 거는 고사하고 하나님이 방해만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죄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쁜 짓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 주를 위한 일 하겠다는 거죠. 뭐 목사가 뭐 하겠습니까? 다 뭐 예배하거나 아니면 뭐 시황회하거나 집회하거나 이런 건데 조금만 하나님 도와줄 것 되면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날 비만 안 오면 돼. 근데 꼭 그날 비가 와요. 뭐 이런 경험들이죠. 그날 비만 안 오면 돼. 그런데 꼭 그날 비가 와요. 이거는 안 될 수가 없어. 이건 안 되면 기적이야.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이건 안 될 수가 없어.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분명히 돼. 그런데 갑자기 암이 발견되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경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도 나눴지만 저희 사역자들이 소천할 때도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전 교인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부르짖었고 분명히 하나님 고쳐주실 거라고 믿었는데 하나님께 도와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건 고사하고 그때 하나님이 조금만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 사역자가 살 수 있었는데, 근데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정말 시기적절하게 비협조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냐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시기적절하게 비협조하시는 거죠. 조금만 도와주셔서 술술술 잘 풀리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그렇게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정말 죽어라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인생이 항상 그렇게만 차 있지는 않습니다. 뭐 그럼 인생이 너무 각박하겠죠. 그런 것만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는 항상 모든 게 잘 풀리는 것만은 아니에요. 안 될 때가 있고 사실은 더 많아요. 안 될 때가 있고 그게 사실은 더 많아요. 사실은 제 인생은 이렇게 돌아보면 그냥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냥 세상 사람들 기준에는 잘 풀린 인생처럼 보입니다. 저는 태어나기도 소위 말하는 금수저로 태어났고요. 아주 부잣집은 아니지만 저희 아버님이 이제 서울대 수학과 교수님이셨고 집안도 넉넉했고 아주 좋은 이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어요. 아주 좋은 아주 신실하신 장로님 권사님이셨고 두 분 다 장수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시험에서 실패해 본 적도 없고 서울대학 들어가고 졸업할 때도 아주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했고,
그래서 미국 유학 갈 때도 아주 좋은 대학으로 유학을 가고, 하여간 뭐 실패한 게 별로 없었어요. 실패한 게 없었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어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시험이나 이런 데 실패해 본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을 쭉 이렇게 돌아보면 제 뜻대로 된 것보다 안 된 게 더 많아요. 정말이에요. 제 뜻대로 된 것보다 안 된 게 더 많고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타락한 세상인 거죠. 그리고 믿음은 어디서 요구되냐면 여기서 요구되는 거예요. 이 원치 않는 일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바 아니시면 사람이 얻을 수 없느니라 하는 이 요한의 고백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믿음의 기초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침례 요한의 영성, 믿음이 드러나는데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침례 요한의 영성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에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상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그것은 과욕이고 죄가 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큼이 우리에게 베스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멈춰야 하는 것이 베스트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거기서 조금 더 갔으면 좋겠는데, 나는 거기서 조금 더 이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야속해 보여요. 여기서 멈추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베스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세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함에 있어서 실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함에 있어서 실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조금 더 갔으면 좋겠어. 이거보다는 조금 더 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멈추게 하는지 사실은 모르죠. 그러나 거기서 조금 더 갔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아세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요한도 그랬을 겁니다.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었어요.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지한테 침례도 주고 지한테 일할 수 있는 사역도 열어주고 다 그렇게 지지해 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똑같은 사역을 저기서 하면서 나한테 왔던 사람들 다 뺏어가고 제자들도 심지어 글로 많이 갔거든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까지. 사실은 얼마든지 원망이 나올 수 있었고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생의 믿음의 기초인 줄 믿습니다. 모두에게는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줄로 그어주신 선이 있거든요. 그 선 안에 머무르는 것이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평생의 삶 가운데 이 선을 넘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인생에서요 막 욕심내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까지에 만족할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까지에 감사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 선을 억지로 넘으려고 하면 결국 영적으로 파산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더 높은 곳에 오르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싶어요.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세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한꺼번에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디가 최선인지를 아세요. 어디가 최선인지를 아세요. 여기까지, 여기서 넘어가면 안 돼 하는 것을 아세요. 이 자족하기를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으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저희 짧은 간증 하나 할게요. 저희가 지금 이제 예배드리는 건물이 있는데 건축한 지 이제 거의 한 15년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땅만 사놓고 아직 건축을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하여간 그 건물 질 때였어요. 그때가
정확히 20년 전이군요. 지금부터 20년 전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개척하고 한 5년쯤 지났을 때인데 성도가 한 120명 정도 될 때였어요. 그런데 저희도 이제 대학생 교회로 개척을 해서 120명 중에 한 110명은 학생이었어요. 120명 중에 110명은 대학생들이었고 학생들이었고 한 10명쯤이 이제 집사님들 어른들이었고 약간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는데 저희가 있던 건물에서 이제 쫓겨나게 됐어요. 건물에서 쫓겨나서 이제 갈 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로 있을 장소를 구하느라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장소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장소가 없고 그래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근데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 기도하는데 목사님 그 장소를 빌리는 게 아니고 땅을 구입하라 그러시는 것 같다고. 근데 제가 아유 그럴 리가 없다고 돌아가시라고. 왜냐하면 저희가 뭐 대학생들만 있다 보니까 학생들은 여러분 아시죠? 나오면 나올수록 마이너스입니다. 교회 재정이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고 한 명 나오면 그만큼 마이너스가 됩니다. 먹이는 값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통장의 잔고가 정확히 제로예요. 한 푼도 없고 뭐 그달치 이제 사례 줄 것도 빠듯한데 그런데 무슨 땅을 사고 이게 너무 갭이 크니까 그거 아니라고 가시라고. 근데 또 다른 분이 오셔서는 아유 땅을 구하는 거 이거 아닌 것 같다고 가시라고. 근데 세 번째 오셨어요. 다른 분이 또 오셔서 땅을 구하시라고 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 약간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이 아니고 땅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땅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부동산에 가셔서 저희 조건에 맞는 땅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침례교는 이제 당회라고 안 그러고 운영위원회라고 하는데 뭐 당회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거기서 이제 얘기하기를 우리 세 가지 조건이 맞으면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알고 삽시다. 근데 조건이 뭐였냐면 저희가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희대 캠퍼스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거나 학생들은 걸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차 타고 못 오니까 걸어올 수 있는 거리여야 되고 그리고 뭐 40평 50평에다 건물을 질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미니멈 250평은 돼야지 건물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론을 한다고 했을 때는 아마 한 6억 정도는 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에서 뭐 지금은 6억이 큰 돈이 아니지만 20년 전에는 꽤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자고. 그러고 이제 갔더니 그런 땅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시세 절반인데 그러니까 250평 살려면 12억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땅 있으면 자기가 샀다고 그러면서 그냥 가시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숨겨두신 땅이 있을 거라고 찾아봐 달라고. 그래서 두세 군데 돌아다녔는데 반응이 다 똑같아요. 그런 땅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는데 땅이 나왔다는 거예요. 비슷한 땅이. 그 캠퍼스에서 걸어서 한 5분 정도 거리고 200평인데 거기에 도로 부지가 딸려와서 247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값이 6억 5천. 그러니까 거의 저희가 제시했던 거랑 같은 땅이 나온 거죠. 그래서 아니 그런 땅이 어떻게 나왔냐고 없다 그러더니 그랬더니 이게 원래 소송이 걸려 있던 땅인데 우리가 찾아달라 그럴 때 막 소송이 풀려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회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세상에 시세 절반밖에 안 되는 땅이 있습니다. 이거 삽시다. 그랬더니 거기 이제 그 운영위원회에 있던 그 집사님 한 분이 제 수학과 1년 후배인데 근데 이렇게 손을 들더니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제가 워낙 친하게 작부 때부터 지냈기 때문에 왜 안 돼? 그랬더니 저희는 이제 운영위원들이라고 해서 다 젊은 사람들이고 제가 가장 늙었어요. 그래서 그냥 말을 편하게 했는데 왜 안 돼?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확인은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안 사고 기다려보세요. 안 사고 기다려봐서 딴 사람이 가져가면 하나님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면 아무도 안 가져갈 거라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그래서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걸었어요. 부동산에 전화 걸어서 우리 안 사고 한 일주일만 기다리겠다고. 그랬더니요 부동산이 난리가 났어요. 이거 지금 시세 절반이라는 거예요. 이거 눈먼 땅이라서 지금도 이 땅 보러 막 사람들 와서 줄 서 있다는 거예요. 빨리 계약금이라도 거시라고. 안 그러면 이번 주 내에 자기가 장담하는데 이번 주 내에 그 땅 없어진다고. 저는 막 쫄리더라고요. 저는 이제 쫄리는데 그래도 뭐 약속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래도 교회가 사정이 있으니까 일주일만 하여간 기다리겠다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다행히 아무도 안 사갔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안 사갔으니까 이제 이거 하나님 주신 땅이 분명하다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다시 손을 들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일주일은 너무 짧대요. 우연히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주일 더 기다려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일주일 더 이제 해보자고. 근데 나중에 제가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그때 선교사로 이제 막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교회가 건축을 하면은 선교 후원이 안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막으려고 이제 계속 막으려고 손을 든 거죠. 하여간 뭐 그래가지고서 이제 또 일주일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또 걸었죠, 부동산에다가. 근데 정말 난리가 났어요. 이제 큰일 난다고, 그 땅 이제 없어진다고. 그래도 약간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군요. 제가 매일 아침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전화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걸어서 땅 아직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근데 하루는 땅이 아직 있는데 다른 교회에서 보러 왔다는 거예요. 야, 이때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우리 하나님이나 그 하나님 같은 분인데, 근데 하여간 안 사갔어요. 안 사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다음 주에는 또 호주에 일정이 있어가지고서 해외 일정을 나가야 돼서 그렇게 해서 하여간 한 달을 안 샀어요. 한 달을 안 샀는데 계속 사람들 보러는 오고, 심지어 어떤 분은요 웃돈을 주겠다고 7억 주고 사겠다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안 판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만에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한 달 만에 계약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 주인은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 줄 알고 계속 깎아줘가지고서 6억 1천만 원까지 깎아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만나보니까 이분이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전엔 몰랐어요. 주인이 누군지 몰랐는데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이 자기가 돈 주고 산 땅이 아니라 어디서 보상으로 받은 땅이라는 거예요. 보상으로 받은 땅이라서 그 땅을 받을 때 뭐라고 서원했냐 하면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서원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이제 보러 온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분이 결정을 하셨냐 하면, 이 교회가 결정할 때까지는 다른 데 안 판다. 한 달이 아니고 6개월을 기다렸었어도 그 땅은 아무도 못 가져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것은 여러분 아무도 못 가져갑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걸 믿지 못하면 실수하게 돼요. 서두르게 되고 조바심 내게 되고, 내게 아닌데도 그것을 갖지 못한 걸 원망하게 되고.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로 한 거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이 못 가져갑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것을 가져갔다면 원래부터 여러분께 아니었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누군가가 그것을 가져갔다면 이건 원래부터 여러분께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여러분 그거 못 막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거 그거 하나 못 지키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으면 우리가 땅 끝까지 도망가도 쫓아오셔서 입에다가 넣어주시지. 그렇지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신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것을 가져갔다 그러면 큰일 났다, 재수 없다, 내가. 아니, 여러분, 그것은 믿음 없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원래부터 내게 아닌 거예요. 원래부터 내게 아닌 거예요. 그것은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에게 주시기로 한 것이면 내가 죄를 져서 그것을 이렇게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상황만 아니라면 그것은 반드시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으셔야 돼요. 우리 인생이 사실은 파선하고 힘들어지는 이유는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을 가져서 그렇지 않습니까? 가지지 못해서 파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지지 못해서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는 것이 진짜 인생의 위기예요. 내가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안에 뭐가 작동한 거예요? 욕심. 욕심이 뭐를 낳아요? 죄를 낳는 거잖아요. 욕심이 죄를 잉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욕심에서부터 시작된 일이고, 그것은 죄를 잉태하게 돼요. 죄의 결과는 항상 파괴적이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족하는 영성이 있을 때 우리는 안식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릴렉스 할 수 있어요. 나에게 주시는 거면 어차피 안 가져가셔. 그러니까 좀 릴렉스 하셔도 돼요. 막 그렇게 서둘러 살라 그러지 않고, 제가 살아보니까요, 서두르면은 반드시 후회하더라고요. 서두르는 것들은 반드시 후회를 해요. 인생은 서두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 제가 원래 이렇게 느긋한 성격이 아닙니다. 저는요, 담즙이에요, 담즙. 그래서 굉장히 뭐든지 그냥 바로 해야 되는 스타일이고, 굉장히 성격도 급하고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40년 동안에 제가 봐도 딴 사람이 됐어요. 제가 봐도 딴 사람이 됐어요. 요즘은요, 그냥 안 되면 마 그냥 둬. 그게 제 그냥 입에 그냥 붙어 있는 말이에요. 안 되면 마 그냥 둬. 하나님이 안 주신 거 우리가 억지로 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반드시 하게 하셔. 그래서 요즘은요, 이렇게 조급한 게 없어요. 그냥 안 되면 마는 거고, 돼야 될 건 하나님 반드시 되게 하실 것이고, 그냥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지 성공이 아니거든요. 성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열매를 보는, 아니요. 그것은 우리의 내적인 열매를 보시는 거지, 드러나는 열매로 우리 판단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 하나님 관심도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태도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한결같이 충성된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시는 것이지 드러나는 열매를 예배로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조바심 내지 마세요. 너무 조바심 내지 마세요. 그거 계속 조바심 내다 보면요, 우울증 옵니다. 왜? 마음대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거든요. 그렇게 조바심 내서 한 10개 해보면 정말 여러분들이 능력 있고 운이 좋으면 한 절반 정도 원하는 대로 되고요. 그것도 사실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두세 개 정도 원하는 대로 되고, 그 나머지는 원하는 대로 안 되고, 그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거를 계속 거기 붙잡고 있으면요, 정신만 망가집니다. 우리 마음만 망가져요. 안식하셔야 돼요. 안식은 뭐냐 하면 믿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쉴 수가 없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으세요. 이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다리는 믿음의 두 번째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믿음은 미래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을 행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과거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현재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고, 미래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과거의 기억에 계속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과거의 기억에 계속 매여 있는 사람. 근데 이 과거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 과거에 좋았던 기억을 붙잡고 사는 경우는 없어요.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을 붙잡고 살아요. 과거에 좋았던 기억을 붙잡는 사람은요, 그 기억을 발판 삼아서 미래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미래를 소망하게 되지,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아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의 대부분은 뭐냐면,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 좋았던 기억에 매여 있기 때문에 미래를 소망하지 못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과거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미래에도 또 그렇게 될 거야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만 계속 붙잡고 삽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의 마음이 망가집니다. 대부분 이 과거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여간 마음이 힘들어요. 뭐 우울증이라든지, 우울증이 항상 거기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우울증이 하도 많아가지고서 뭐 감기처럼 우울증이 오는데, 우울증의 원인이 항상 영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도 아마 우울증 있는 분 많으실 텐데, 우울증 있으신 분들은 일단 장 건강부터 좀 챙기십시오.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최근 연구 논문에서 이게 이제 정설로 굳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에 있는 정보가 뇌로 올라가서 이제 우울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장 건강이 망가지면 그러면 우울증이 굉장히 쉽게 와요. 그래서 보통 이제 육체의 건강하고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영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환원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잘못하면 우리가 영적인 좀 패배 의식에 빠질 수 있거든요. 꼭 그렇진 않아요. 우리 육신의 몸을 잘못 관리하면 그럼 우울증도 오고 공황장애도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하여간 과거를 붙잡고 사는 것도 우울증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빨리 여기서부터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미래를 붙잡아야 돼요. 과거를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울한 일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 현재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현재만 괜찮으면 오케이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행복한데 주변 사람이 불행해요. 이 사람은 행복해요. 현재만 오케이면 과거가 됐든 미래가 어땠든 간에 그냥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불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 이제 믿음의 사람인데, 사실은 제가 그 옛날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설교 준비할 때 이제 프레임을 먼저 짭니다. 프레임을 짜고 이제 내용을 쭉 이렇게 기록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때 프레임을 어떻게 기획을 했냐면 과거의 사람, 현재의 사람, 미래의 사람을 한 사람씩 성경에서 샘플을 뽑아서 그 사람을 가지고 교훈들을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성경을 이잡듯이 뒤졌는데 하나님의 사람 중에 과거의 사람, 현재의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미래를 붙잡고 살지 과거를 붙잡고 사는 사람, 예로 쓸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현재를 붙잡고 사는 예로 쓸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 중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미래를 붙잡고 산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의 본질이구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과거와 현재로부터 벗어나서 미래를 붙잡는 거예요. 현재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과거에 아무리 실패했던 기억이 있어도 여전히 미래를 붙잡는 거예요. 미래에 더 좋은 일을 주실 거야. 이걸 붙잡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이제 등장하죠. 요셉의 인생을 보면 과거를 붙잡고 살았으면은 아마 제대로 살기 힘들었을 사람입니다. 얼마나 큰 트라우마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인생이 이미 꼬일 대로 꼬였습니다. 노예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또 거기서 얼마나 큰 트라우마가 있었겠어요, 형들에 대한. 근데 또 거기 가서도 충성되게 일했더니 이번에 이제 주인 마나님께서, 보디발의 아내가 또 이 모함을 해가지고서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왕의 감옥이라고 하는 데가 어떤 데냐면 그 반역 죄수들을 가두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감옥은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그냥 종신형 내지는 사형만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아마 요셉이 여러분 미래의 소망을 붙잡지 않았다면 요셉의 인생은 우울증과 자살로 끝났을 겁니다. 여기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어떻게 멘탈을 유지했겠어요? 아마 우리 중에 요셉 정도의 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 사람은 흔치 않을 거예요. 뭐 여기서 노예로 팔려가 보신 분 있으세요? 아니면 왕의 감옥에 들어가 보신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 정도의 삶을 살아본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아마 정상적으로 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고백을 보면 놀라운 비밀을 하나 보게 되는데,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원망했던 기록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뭐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지요. 그건 잘 모르지요. 기록 안 된 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적어도 성경에서는 요셉에 대해서 기록할 때 그 기록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창세기 45장에 보면 형들을 만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요셉의 믿음이에요. 내가 여기 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뭔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셔. 이걸 믿은 거예요. 내가 여기 왜 노예로 팔려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끝나려고, 저주하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뭔가를 계획하고 계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과정으로 나를 여기 보내신 거야. 이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요셉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끝까지 미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더라도, 지나온 과거가 아무리 트라우마더라도 그거에 계속 매여서 한탄하고 살지 않았어요. 어떻게 형들이 나를 여기다 팔 수 있어? 어떻게 충성을 다했는데 그렇게 배신할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계속 동일한 반응을 하는데 무슨 반응입니까?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셔.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요셉과 비슷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절망스러워 보이고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는지 원망스럽고 절망스럽고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인생은 위험한 곳이거든요. 인생은 위험한 곳이거든요. 그때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어요. 절대로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내가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지만 이유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뭘 해야 되냐면 미래를 바라보셔야 돼요. 끊임없이 미래를 바라보셔야 돼요. 과거에 일어난 일 계속 매여 있어봐야 어떡하시겠어요? 과거를 바꾸시겠습니까? 그거 매여 있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는 거 없잖아요. 그거 계속 붙잡고 계시면 안 되고요. 의지적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시선을 바꾸셔야 돼요. 시선을 바꾸셔야 돼요. 계속 미래를 바라보셔야 돼요. 지금은 이래도 하나님 뭔가 새로운 일을 하셔. 오늘은 이래도 내일은 다른 일을 하네. 이거를 계속 선택하셔야 됩니다. 또 한 사람의 예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제 밧세바의 사건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셔서 그 불륜으로 낳은 첫째 아이를 데려가시죠.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이제 그 장면이 나오는데 다윗이 이제 아이가 아프니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읽지 않을게요. 다윗이 아이가 아프니까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닦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이제 금식합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이제 염려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유, 왕이 저러다가 건강이라도 해치시면 어떡하지? 그리고 아이가 살았을 때도 저러시는데 아이가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얼마나 낙심하시고 얼마나 상심하실까 염려가 되는 거죠. 살았을 때도 저러시는데 죽으면 어떻게 감당을 하지? 염려를 합니다. 근데 아이를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큰일 났다. 왕이 아이가 살았을 때도 저러셨는데 지금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제 염려하는 거죠. 근데 수군거리는 소리를 다윗 왕이 듣고는 이제 나옵니다. 나와서 물어봅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자, 그러자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하냐 하면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다윗이요 멀쩡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의외의 반응에 놀랐습니다. 반대네. 아이가 죽으면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들어 누우실 줄 알았더니 멀쩡하게 일어나시네.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의 믿음을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는요 혹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까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아이를 하나님 데려가시니까 거기서 바로 멈춥니다. 바로 멈추고요 더 이상 매여 있지 않아요. 더 이상 매여 있지 않아요.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아이가 죽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죽을 때가 있어요. 내 꿈이 무산되기도 하고 오랫동안 소원했던 것들이 실패로 결론 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데려가시기도 하고 우리 삶 가운데도 아이가 죽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다윗의 믿음처럼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 기억을 계속 붙잡고 계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 파산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그것은 그냥 거기서 끊으셔야 돼요. 과거를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도 없는 거고 아이가 다시 내게로 돌아올 수도 없는 거고 거기서 딱 멈추셔야 됩니다. 이걸 배우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게 사실은 이 설교의 시작이고 끝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많은 경우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시작이 거꾸로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여간 내가 원하는 걸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걸 해주셔야 돼요. 꼭 나쁜 건 아니더라도 하여간 죄 짓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하여간 내가 원하는 것들 그거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아니 여러분 진실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지 우리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우리가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천이 쓰실 권한도 있으시고 귀 쓰실 권한도 있으세요. 생명을 주신 분이 생명을 취할 권한도 있으세요. 이게 경외입니다.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배의 진짜 정의는 뭐냐면 예배의 definition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반응을 예배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것을 알았을 때 우리가 사랑에 반응하지요. 그게 예배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구나. 그걸 알았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찬양하게 되죠. 그 반응이 예배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 이게 가장 근본이잖아요. 창조주이시라고 하는 걸 아는 것에 대한 반응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경배하다가 이제 히브리 원어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믿음을 여러분 취하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아이가 죽으셨습니까? 잃어버린 아이가 있습니까? 실패한 꿈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멈추셔야 돼요. 그거 계속 붙잡고 계시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의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래부터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실수 없으세요. 하나님 실수 없으세요. 거기서 멈추시고요. 감사하셔야 돼요.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하마터면 내가 취할 뻔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신실하게 보호하신 거거든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윗이 멈춥니다. 그리고 뭐 하냐면
사무엘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대로 솔로몬을 다시 주세요. 다윗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오늘은 아이가 죽었지만 내일은 내 품에 솔로몬을 안게 하실 거야. 오늘은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좋은 날을 예비하고 계셔. 이게 다윗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미래를 붙잡고 사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고통이 있고 오늘은 실패했고 오늘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내일을 계획하고 계셔. 이걸 믿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오늘의 실패가 내 죄 때문이든 아니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든 상관없어요. 요셉 같은 경우엔 요셉의 죄 때문에 뭐 이렇게 된 게 아니죠. 억울한 거죠. 반면 다윗의 경우엔 다윗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거 맞아요. 그런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거든. 십자가는 여러분 모든 걸 다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죄로 인한 결과든 아니면 그냥 억울하게 일어난 일이든지 간에 십자가는 그 모든 것을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내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모든 어려움이 내 책임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인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이미 다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것도 내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눈에는 똑같은 거예요. 요셉의 고난이든 다윗의 고난이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시냐면 더 나은 내일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알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른 미래를 계획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아이가 죽었을지라도 내일은 솔로몬을 안게 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믿음은 여러분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실패와 고통과 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이 새 출발이 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고 성령님의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 두 가지가요 같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하신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러나 내 선택만 가지고 된다 이런 것도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콜라보레이션 하는 분이세요.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하시고 그 위에 도우세요.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선택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이 하나님, 내가 과거로부터 단절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아이 때문에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아이 때문에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선택하셨을 때 성령께서 새 마음을 주실 거예요. 새 마음은 뭐냐 하면 미래를 소망하는 마음이에요. 오늘은 비록 이럴지라도 내일은 다른 내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아이가 죽었을지라도 내일은 솔로몬을 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번 같이 좀 기도할까요?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 항상 좋은 걸 주기 원하시는 분, 나보다 나를 더 깊게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깊게 사랑하시는 분,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고 계세요. 믿으십시오. 오늘과는 다른 미래를 준비하고 계세요. 믿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제 안에 있는 모든 의문들, 제 안에 있던 모든 불신들, 고통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다윗의 믿음으로, 요셉의 믿음으로 서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좀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들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주와 함께 나 걸어가리라. 네, 주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해 주 뜻 안에 나 살아가. 주님의 약속은 주의 약속은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오직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정이 주님 손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우리의 인생을 대속하신 그 사랑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인생 모든 것에 가장 합당하고 가장 완전한 것이며 가장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 피해자로 살고 싶으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질병의 발병으로 인한 그저 인생의 피해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수고를 다했지만 내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 결실과 열매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피해자로 살고 싶으세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인생 시련과 고난과 고통의 문제 앞에서 절뚝거리며 무기력한 인생의 자리로 내려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침체와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막막함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스스로 수많은 합당한 이유들, 자기 합리화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넘어진 채로 있는 여러분 자신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인생을 피해자로 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이 모든 것을 뒤바꾸는 능력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 재해석하십시오.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된 이 모든 것을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으로 새롭게 하고,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과 은혜의 수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배신으로 버려졌지만 그 구덩이에 물이 있어서 생존할 수 있었어요. 그가 노예로 팔려갔지만 보디발의 집에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실 계획은 그 가운데 함께 존재하고 있었어요.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눈을 뜨고 보세요. 그 가운데 반드시 은혜도 공존합니다. 시련 가운데 던져졌나요? 여러분, 마음을 정하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 가운데 여러분을 위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믿음을 고백하는 자마다 역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날지어다. 낙심과 침체와 두려움 같은 자리를 맴돌게 하는 마음, 감정과 생각에 묶게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영광의 새 옷을 입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없으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원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나 스스로 취할 수 없는 인생의 수많은 결과들, 주님 우리를 기다리는 수많은 사건들, 주님 우리가 그 한복판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과 여전히 주님을 향한 사랑의 시선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당면한 연약과 고난, 시련, 질병, 깨어짐, 아픔, 좌절, 실패, 절망을 보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서있는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핑계대는 모든 마음들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내 하나님을 순종의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Sing it, majesty, majesty, 주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하는 주님, 때로 인생의 사고처럼 만난 수많은 사건들 앞에서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해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결정하며 이 믿음의 눈을 들어 사랑의 시선으로 주 앞에 새로운 사랑을 고백하는 갈망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새 영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자리자리마다 예비된 하나님의 공존하는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시는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권능자,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의 큰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찬양합니다.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